할렐루야. 네, 요즘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대목 몇 대목 묵상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의 제자는 어떻게 사는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가 되라는 말은 자신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께 전적으로 주권을 맡기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과 철학과 주관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주관과 철학을 배우고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목적은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되는 것만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목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제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 사는 것은 때로 희생하는 것이고 헌신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기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는 제자는 안 하고 싶고요, 그냥 교인으로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주님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길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세례를 베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요, 로드, 주님이라고 믿습니까? 라고 묻죠. 여기 구원자란 말과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이 동의어처럼 보이지만 각기 다른 뜻이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어요. 구원자란 말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해준다는 뜻이고, 주님이란 로드란 말은 내 삶 속에서 그분의 주권을 100%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구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죄로부터 죄값을 짊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예요. 그러므로 그분에게 내 삶의 주권을 다 드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진짜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선생이라면 누구나 제자 얻기를 원하죠. 가르친 학생이라고 해서 다 제자는 아닙니다. 진실로 선생을 존경하고 따르고 그분에게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어떤 학생이 제자가 되면 선생에게는 더 큰 보람이 없겠죠. 하지만 제자가 된 사람 자신이 더 유익을 얻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제대로 된 선생들은 제자를 얻기를 원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했어요. 그것이 그분의 가장 큰 기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비판하다는 곳 쓰인 헬라어의 크리노, 크리틱의 그 뿌리 언어인데요. 크리노는 판단하다, 심판하다 혹은 정죄하다라는 등 여러 단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여기 비판하다는 말과 판단하다, 심판하다, 정죄하다는 이 말 사이에 좀 미미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크리틱, 비판이나 판단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 보는 겁니다. 만일 아무 분별도 없이 판단도 없이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따라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볼 때 저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합니다. 판단해야 되고요. 문제는 판단한 후에 그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크게 둘로 나뉘는데 어떤 사람은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보았을 때 뭔가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보일 때에도 그 사정을 알고 나면 이해가 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인생 경험이 깊어지면서 생기는 변화가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들면서 그런데 더 완고해지고 편협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안쓰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잘 돌아오면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점점 인생이 너그러워지게 돼 있어요. 살아보니까 또 사는 걸 이렇게 보니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언행을 보고 저건 아닌데 싶더라도 이런 일이 있더라도 그럴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정식 의사로서 30년 이상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온 정혜신이라는 분이 있어요. 의사죠. 이분이 자신의 모든 상담을 요약한 책을 냈어요. 벌써 나오는 책이 나오는데 당신이 옳다. 이 당신이 옳다란 그 말은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인데요. 이분이 많이 쓰는 워딩이에요. 이 말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그가 그런 말과 행동을 한 심리적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말과 행동이 틀리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게 된 그 사람만의 심정을 보면 이해가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그 사람이 옳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짜증을 내는 행동은 잘못이죠. 하지만 그렇게 짜증내는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잠을 한 잠도 못 잤을 수도 있고 며칠째 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행동은 잘못이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그렇죠? 또 받아들일 수 어렵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 말이나 행동만을 주목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혜신 씨가 당신은 옳다는 그 책이 거듭 주장하는 논리예요. 하지만 또 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언행에 대해서 판단한 다음에 심판하거나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과 다른 말이나 행동을 볼 때 무슨 사정이 있겠지 생각하기보다는 그럴 수는 없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한 가지 문제로 그 사람 전체를 부정합니다. 그 사람이 낙인을 찍고 그 낙인으로 그 사람을 매도해요. 여러분 도덕적 문제에서도 그렇고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우리 사회는 더 갈수록 그런 경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낙인 찍는 거죠. 진보란 사람들은 자신과 생각이 의견이 조금만 달라도 적폐, 청산해버려야 된다. 낙인을 찍습니다. 반면에 보수란 사람들은 나와 조금만 차이가 있으면 빨갱이에 딱지를 붙여요. 우리 사회는. 그리고 그 사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매도하고 혐오 가득한 언행을 서슴지 않습니다. 거기에 애국심이 더해지고 신앙심이 더해지면 괴물이 등장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괴물이 등장합니다. 제가 정회장 시절에 정광호 목사하고 약간 대립각을 세우니까 저더러 빨갱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건과 사물을 보는 저의 관점 몇 개를 가지고 그냥 매도해버리는 거죠. 저런 말씀을 근거해서 전통과 관습을 부단히 깨트리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진보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사회 강성 진보라는 사람에게 저를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어떤 일부분을 가지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사람을 그냥 판단해버리고 매도해버립니다. 하기야 요즘 괜히 우리 사회가 너무 리스키해져가지고요.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
또 이재철 목사님, 또 손봉호 교수님 이런 분들도 모두 빨갱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소개한 유진 피터슨이나 해니 나웬이나 필립 얀시 같은 복음주의를 정통한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좌파라고 막 그러더라고. 이건 조금 왜 자꾸 이런 현상이 자꾸 우리 사회에 생기는가? 이건 굉장히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제가 목사로서 적어도 두 가지를 관찰해 보는데, 첫째는 우리 사회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살필 마음의 여유가 없구나. 정말 팍팍한 사회구나.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는 그 사정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걸 공감 능력이라고 말해요. 과거에는 동정을 뜻하는 심퍼시란 말을 주로 썼는데요. 이 심퍼시는 옆에서 동정 함께 아파하는 건데, 요즘에는 엠퍼시란 말을 많이 써요. 엠퍼시. 같이 아파하는 걸 넘어서 그 사람 사정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이유를 더 깊이 해서 살핀다는 뜻이에요. 이게 엠퍼시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율법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꼽은 말씀, 레위기 19장에 나올 말씀인데요.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이었어요. 레위기 쭉 나와요. 이 말씀은 그 앞뒤로 나와 있는 율법을 압축한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어려운 이웃의 사정을 살피고 알아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사정을 알아줘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방인들 혹은 잘못을 범한 사람들의 사정을 살피고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좋은 음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까 정혜신 선생이 당신은 옳다라는 책에서 말한 것처럼 공감이야말로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고 선물이다.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사정을 살피고 그가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는지를 알아주고 그 감정을 타도에게 주는 것은 한 생명이 죽어가는 것, 내적 생명을 살려주는 심폐소생술이에요. CPR이라고. 심폐소생술 아시죠? 문제는 모두 다 자기 코가 석자가 돼가지고 자기 일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사정을 살필 겨를이 없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로 사는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책임과 의무는 그 사람을 살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애정의 눈으로 가만히 들여다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군요. 그랬어.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 이유가 그거였네. 하고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설령 의견이 다르고 이념이 달라도 그 사람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 이렇게 성급하게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 혹은 자신의 의지에 대한 지나친 확신이 지나쳐. 여러분, 자신에 대한 확신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매도하는 정죄의 경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되게 탁월한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강해요. 머리 좋은 사람들. 항상 그런 분들은 좋은 점수를 맞아왔기 때문에 100점 맞아왔거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반대로 자존감이 너무 낮은 분들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내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두려움이 있어요. 고집부려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근거 없는 도덕적 우월감이 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거야. 도덕적으로 우월감이 있어요.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사느냐? 조사하면 그렇지 않아요. 통계가 있어요. 윤리적 항목을 다 따져 조사해 보니까 기껏 1%, 2% 차이밖에 안 나요. 대동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은 믿지 않은 사람보다 내가 더 거룩하게 산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거룩한 말씀을 자주 듣다 보니까 내가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아주 그냥 일상적으로 즐겨요. 이것은 무의식 중에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우린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매우 단편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단편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단편적인 말은 행동으로 그 사람 전체를 부정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으로 드러난 말은 행동 외에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반드시 살펴야 돼요. 한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하거나 판단하려면 그 사람의 전체를 봐야 되고 총체적으로 봐야 되고 그 사람의 내면과 외면을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분은 문제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말씀 교독할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낙인을 찍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또 나가 집단적으로 매도하고 헐뜯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행동에 대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신 대로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특별히 우리 시대에 이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 함부로 낙인 찍고 매도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또 부가적으로 비유를 하나 더 덧붙이셔요. 이것도 교독해 볼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 들보라면 헬라어로 그 노코스란 말인데요. 번역이 통나무, 원래 통나무란 뜻이에요. 티는 그 통나무를 썰 때 나오는 톱밥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눈에 티가 들어갈 수 있죠. 그건 얼마나 상상 가능하죠. 근데 눈에 어떻게 통나무가 통째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가끔 메시지를 전할 때 이렇게 예수님은 과장법을 쓰시는데 예를 들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런 말씀, 대표적인 말씀이죠.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를 통과합니까? 과장 아니에요? 어떻게 눈에 들보가 통나무가 들어갑니까? 저는 왜 이런 과장법을 쓰십니까? 강조하시는 거죠. 내 잘못이 다른 사람 잘못보다 엄청나게 티처럼 작아 보여도 사실은 자신의 잘못이 통나무처럼 크다고 생각해라.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근거 없는 험담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뒷담화의 대마왕이야. 또 다른 한 사람은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혀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냥 핥혀놔. 속을 확 뒤집어 놓은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을 세워놓고 누구의 잘못이 더 무거운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직접적으로 주는 사람이 훨씬 더 잘못이 크겠죠. 험담도 물론 나쁘지만 눈빛이나 말로 상처를 주는 것, 말로 막 주는 것 더 나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일 험담하는 악습을 가진 사람이 남에게 상처를 말로 주는 사람을 재미를 삼는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그래도 내가 낫네 이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자기 문제는 가볍게 생각할 것이고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질 것이고 그 문제에 고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낫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허물을 가장 큰 문제로 여기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악습도 문제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 문제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문제는 뒤에서 남에게 험담하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험담하는 악습이 통나무다. 같이 제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죄를 비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죄와 비교해서 너의 죄가 가볍다고 제발 좀 착각하지 말아라. 너에게 네 죄가 제일 무거운 거야. 너에게 가장 문제되는 죄는 네가 거듭 넘어지는 바로 그 죄야. 그것이 너에게는 제거해야 할 통나무다. 그거 먼저 제거해라. 거예요. 다른 사람 감독자로 마치 임명이라도 받은 것처럼 감시의 눈초리로 이웃을 살펴가면서 꼬투리를 잡았다 싶으면 사정없이 비판하고 매도하는 것은 제자가 갈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먼저 눈길을 자기에게 돌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단히 자기를 돌아보고 내 허물이 발견되면 그것이 아무리 티처럼 작고 사소한 것이랄지라도 통나무처럼 여기고 그것이 해결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자기 자신을 면밀하게 성찰하면서 내게 있는 죄의 문제를 마음 아파하면 그 통나무를 제거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남의 언행을 보고 심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게도 허물이 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내 판단은 늘 옳은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나도 그 사람보다 더한 심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고 나는 나대로 해결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은 저랑 오래 살아서 저를 조금은 아실 겁니다. 제가 좀 약간 감기 있게 해서 참 구갈이 자꾸 나네. 제가 성격은 제가 무난한 것 같죠? 사실은 제가 굉장히 성질이 급한 사람이고요. 제가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천성이 샤프해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24년 가까이 목회하는 거 참 쉽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드러난 존재이기 때문에 수백 개의 눈과 수백 개의 입의 판단을 받고 삽니다. 목사한테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수백 개의 수많은 입과 눈을 견뎌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죠. 언젠가 기도 가운데 제가 확인해 온 깨달음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것이지. 너 그 사람 이해가 안 되냐? 그 사람 내 딸이야.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내가 내 아들, 내 딸 너한테 보낸 건 너 보고 사랑하라고 보낸 거야. 네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만들려고 그러냐. 너는 그냥 사랑만 해라. 고칠 게 있으면 내가 고친다. 내가 고쳐.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디 주구멍에다 숨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교인들 가르치려서 고치려는 생각은 다 버렸습니다. 어째 고쳐 제가. 그 외에도 불쑥불쑥 제 성질이 막 급해서 올라오지만 그때마다 그 응답을 생각하고 꾹꾹 누르고 살아왔습니다. 만일 제가 그때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제 성질대로 살았다면 저도 맨날 싸우고 막 그랬을 거예요. 맨날 막 베백살 잡아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럼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제 목회 여정에서 제가 얻은 한 가지 결론이 있다면 변화는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것이고 우린 서로 견디고 품고 사랑하는 것뿐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서로 사랑의 길을 가는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도 부부가 서로의 기준에 따라서 서로를 고치려고 든다면요 그 가정 오래 못 갑니다. 망가져요. 서로를 품고 견디고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빚어가시는 모습을 목격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저를 빚어가시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잘 보신 분들은.
그래서 서로를 견뎌온 것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언행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판단을 근거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매도하고 싶은 그 본능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그 죄성이에요. 그 끌림을 따라 무심코 말하고 행동해 온 것은 아닌가? 혹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인정받느리라고 생각하고 아주 더 주도적으로 그 본능대로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더 잘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반역하는 겁니다. 이웃사랑의 첫걸음은 감시 눈이 아니라 공감의 눈으로 그 사람의 상황을 살피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 마음을 좀 알아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는 그 사람의 언행이 옳고 그런지를 분명히 판단하지만 거기서 비판과 심판과 정죄와 매도로 넘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건 내가 갈 길이 아니야. 내게는 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눈길을 나에게 돌리는 거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 나를 성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적 기준에 비춰보지 않으면 내 허물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허물을 인정하기 어려워요. 그 말씀의 기준으로 남을 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이 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말씀을 묵상할 때는 늘 자기가 타겟입니다. 나에게 집중해야 돼요. 내게 어떤 문제가 발견되면 그것을 통나무처럼 여기 무겁게 여기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나에게 사랑하라고 붙여준 우리 사람들, 이웃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오직 사랑의 품 안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세상살이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날카로운 칼이 아니고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제자가 사는 방식이에요. 그게 제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제자를 오늘날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땅에서 이렇게 넉넉하고 따뜻하게 사람을 품는 품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크리스천이 너무나 필요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이 빛에 비추어서 늘 성찰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한없이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죄를 따라가는 그 사랑의 길을 가는 내게 한없이 나에게는 한없이 엄격하고 이웃에게 한없이 따뜻한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사랑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